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보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공간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암송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계 문안들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수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무려 470명의 병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바울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5절을 보면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제 천부장은 그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편에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결수인 바울에 대한 서면 보고서입니다. 바울이 누구이고 어떤 죄목으로 이렇게 붙잡혔는지 썼던 보고서이지요. 자, 30절이 중요한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수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아멘.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는지, 즉 야망에 사로잡혀서 과장과 가시가 가득한 사람인지는 이 보고서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죽게 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자신이 달려가서 그를 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지요. 두 번째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이 총독 벨릭스에게도 제수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지요. 이것도 거짓입니다. 즉, 이 천부장은요, 자신의 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된 거짓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세상에서 욕심이 가득하고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천부장의 보고서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이지요. 이런 거짓 보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보고서로 인하여 천부장이 승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한 줌의 흙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 허망한 죽음이지 않았을까요? 천부장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이 천부장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정말 그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바울을 도구로 삼고 또한 이 바울을 위한 주님의 섭리가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과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자신의 자리를 상대방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정말 높게 만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밝게 비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더 겸손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세례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정말 예수님 이전에 당대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아지셔야만 하고 나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하고 겸손한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정직 그리고 정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천부장의 보고서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일들을 과장하고 과시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과장과 과시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결코 통하지 않는 분임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정말 늘 코람데오로 정직과 또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말 자신을 속이지 않지요. 늘 정직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코람데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